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의 고백대로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백이종군이라는 주제 앞을 걷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는 마음을 버리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시는 그리스도의 낯선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했었고, 둘째 주에는 기득권의 겉옷 다 벗어던지고 이웃의 더러운 발을 품는 그런 십자가의 앞치마를 두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이제 태도를 바꾸었다면 오늘 3주차 설교에서는 우리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물질과 가치, 그것에 대한 진정한 돌이킴과 새롭게 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종교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효율성, 그리고 가성비라는 종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는 것을 최고의 지혜이자 또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죠. 그래서 시간도 돈도 심지어는 인간관계조차도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다 두드려 보고 내게 실익이 있어야 무언가를 시작하고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정말 차가운 시장의 논리가 어디에까지 들어와 있는가 하면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시간과 헌신마저도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내게 보상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보상 심리와 또 거래의 틀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의 본문은 바로 이 차가운 계산기로 무장한 사람들의 그 합리성이 한편에 있고, 그 계산기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한 여인의 거룩한 효율성이 또 한편에서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충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제자의 실력이라는 것은 지독한 계산을 멈추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나의 전부를 낭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사건의 배경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나병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끔찍한 어떤 부정함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이렇게 철저히 소외되었던 이곳이 은혜와 치유의 식탁으로 완전히 변모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순전한 나드, 그것이 담겨있는 옥합을 가져왔죠. 여기서 이 순전하다는 단어가 원래 뜻은 진짜인, 거짓이 없는, 믿음직한, 이런 뜻인데,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에 같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향유의 이름 자체가 진짜 믿음의 향유라는 것이죠. 곧 보게 되겠지만 이 이름의 울림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이 여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자들의 믿음 없음과 이 순전한 믿음, 진짜 믿음의 향유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드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정도의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여인의 평생을 바쳐서 모은 금액이거나 혹은 모을 수 없기에 결혼 지참금 등으로 가지고 왔거나 그녀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아마도 유일한 생명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그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한 번쯤은 구원해 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보장 자산과도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인이 옥합의 뚜껑을 열어서 조금 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옥합은 조금만 따라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밀봉되어 있었죠. 밀봉.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열고 다시 닫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향유가 너무나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열고 쓴 다음에 다시 두면 이미 거기에 있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향기가 날아가서 그 고귀한 향유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밀봉해 둔 다음에 뜯게 되면 이 목이 길게 되어 있어서 툭 하고 뜯으면 이미 이제 다 써야 되는, 완전히 소진해야 되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건 그냥 못 쓰게 되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근데 여인이 그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깨뜨린 겁니다.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아주 완벽하고도 철저한 소비였습니다. 여기서 이 깨뜨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단순히 깨다가 아니고 완전히 부수다, 산산조각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곳에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죠.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이 번역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런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구절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을 때 통회하는에 쓰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다 할 때 쓰였던 그 단어입니다. 옥합이 깨져야 향기가 나죠. 마음이 깨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난받는 메시아 그 예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상하신다, 부서지신다. 이 예언이 지금 이 장소에서 여인이 옥합을 산산조각 내는 장면으로 미리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은 이 옥합이 깨지는 것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부서지는 것의 예표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제사, 상하고 통회하는 깨어진 마음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값진 향수를 사다가 집에다 놔둬 본들 그것의 뚜껑을 열어놓거나 혹은 뿌리지 않는 이상 집에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깨어지셔야 그 생명의 향기가 비로소 온 세상에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구약에서는 왕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영광의 왕좌에 오르실 것만 기대하면서 각자의 계산기를 막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그 삶과 그 가르침을 보고 그가 참된 메시아임을 자신이 고백하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왕이 되시는 메시아임을 알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화려한 대관식이 아닙니다. 이제 곧 죽게 되는 장례를 앞두고 있는 왕께 드리는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이들이 제자들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은 이 비난의 선두에 누가 있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복음서가 서로 보완하면서 이 장면의 전모를 마치 퍼즐 맞추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허비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허비로 번역된 단어의 본래의 뜻은 단순한 어떤 낭비가 아니고 파멸, 멸망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여인의 행위를 파멸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정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비난의 선두에 섰던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뭐라고 칭하셨는가 하면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멸망에 해당하는 단어가 유다가 여인을 향해서 허비라고 비난할 때 쓴 바로 그 단어라는 거죠. 여인의 사랑을 멸망적 낭비라고 손가락질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바로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멸망이라 부르는 자가 진짜 멸망에 속한 자였고, 헌신을 낭비라고 조롱하는 자가 스스로 낭비된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가성비의 논리로 사랑을 재단하는 자가 결국은 자기 주님을 은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산기의 종교가 가져다 주는 종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편에 서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파멸적인 낭비라고 정죄했던 바로 그 행위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이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다, 올바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름다운, 고귀한, 숭고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인의 행위를 효율성의 잣대가 아니고 아름다움의 잣대로 평가를 하신 겁니다. 세상의 눈에는 파멸적인 낭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본래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얼마나 맹렬합니까?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지면서 키웁니까? 자신의 청춘과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눈물을 그 밑빠진 독에 완전히 물 붓듯이 쏟아 부으면서도 그것을 허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인 거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기가 멈추는 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인이 옥합을 깬 것은요, 자신이 경제관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는데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면 어떻고 이것이 600데나리온이면 어떻고, 내가 주를 위하여 드리겠다는데 얼마가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 여인에게는 돈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주를 향한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이더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주님을 배웠을 때 딱 드는 거죠. 미리 준비해 왔고 주님을 뵙는 순간 확신했고 아낌없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려서 쏟아붓는 거룩한 낭비로 우리의 신앙이 전환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로 백의종군하는, 주를 따르고자 자신을 낮추어 주의 걸음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의 자세인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8절로 연결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를 보면 미리 준비했다는 말은 앞서 취하다, 선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 향유를 붓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서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위해서 이게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영광의 광자에 오를 것만 기대하면서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고요?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는 우리 중에 누가 앉을 거냐?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여인만이 홀로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들여 동참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장사 후에 여인들의 향품을 사서 시신에 바르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였기 때문에 바르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몸에 장례를 위한 향유를 부은 사람은 이 여인이 유일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깨뜨린 이 옥합은요, 곧 골고다 언덕에서 산산조각 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은 열지 않으면, 깨뜨리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세상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이 생명의 향유가 가득 담긴 영광스러운 옥합이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라는 생명이 담긴 향유 옥합을 던져서 깨뜨리신 겁니다. 그 향기를, 그 생명의 향기를 온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셔야 했기 때문이죠.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단 일말의 가능성도 두지 않으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절대 내려올 수 없게 만든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가심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으시고 그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셔서 이루어 내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사역에 경제적 가성비의 논리를 들이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로 오염되어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우주의 통치자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경제를 따졌다면,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우주에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거래죠. 세상의 논리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알아준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정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또 한 번 놀라운 연결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멸망하는 자들의 그 멸망이 오늘 본문에서 여인의 향유를 비난하면서 허비라고 말하는 그 단어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십자가를 낭비라고, 십자가를 멸망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정작 멸망하는 자들이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구원받는 자들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산기를 부수신 겁니다. 쓸모없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가장 존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옥합을 십자가 위에서 무참하게 깨뜨리신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하고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보혈의 향기가 사망의 악취를 다 덮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깨어진 옥합에서 흘러나온 그 향기가 십자가에서 깨어진 그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향기가 지금 이제 온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합리적인 교환이 아니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맹렬한 가슴이 불붙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뭔가 아끼는 기색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9절을 말씀하시죠.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리라는 표현이 여러분 다소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무게가 있습니다. 이 기억으로 번역되어 있는 원어가 단순히 생각해낸다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념제물에 쓰였던 바로 그 단어를 여기에다가 갖다가 번역해서 썼단 말이죠. 레위기 2장 2절 말씀에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여러분 소재에서 기름과 유향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이 기념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리라로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향유를 드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어떤 미담이나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제자들에게 니들 오늘 일을 잘 기억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기념 제사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소재에서 기름과 유향이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듯이 이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가 하나님의 코앞에 도달한 아름다운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언에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죠. 여인의 행위가 복음과 함께 기억된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쏟아붓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가운 계산기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과 산산조각난 옥합 앞에서 눈물 흘리는 여인의 대조를 마주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차가운 계산기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재정부에 봉사하시는 분들 마음의 양심을 가책을 받지 마십시오. 그분들 얘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계산하면서 드릴까 말까, 얼마를 드릴까, 손해가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몇 가지 단어들로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인의 순전한 향유는 진짜 믿음의 향유였고, 또 그들의 낭비의 비난은 곧 멸망의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다는 한마디 속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통회의 제사가 담겨 있었고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고난이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행위를 구약의 기념제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시간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재능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수없이 계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게 남는 시간에만 기도하고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냥 여유가 될 때마다 헌금하고 내 피곤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 헌신이 내 삶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봉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계산기를 부수고 십자가 앞에 나의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리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실력인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가성비의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이라는 옥합을 깨뜨리셨는데, 그 옥합이 깨질 때 온 세상에 생명의 향기가 흘렀고 나도 그 생명의 향기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 옥합을 깨뜨리는 결단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해야만,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날 때 오늘 말씀이 겉돌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계산기를 다 부수고 우리의 옥합을 주께 깨어서 드릴 때, 이 우리 수봉산 교회 예배당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 주신,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풍성하게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낭비의 길을 주께서 가신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묵묵히 걸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성비의 종교, 효율성의 종교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를 위해, 주께서 나를 위해 생명 버리셨으므로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